두려움나이다. 아멘. 자, 바에라.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나타나신다. 어떤 사람은 복주기 위해서 나타나고 어떤 영역이나 나라는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복받을 준비를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심판의 하나님, 심판하는 천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었어. 그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시는데 한쪽은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이 간영하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는 모습, 그게 찾아가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또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심판의 소식을 들렸을 때 그냥 너희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놓고도 중보기도 하더라.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을 놓고 중보해야 되고 저 북녘 땅을 놓고 중보해야 되고, 여러분 북한에서 러시아에 100만 발 되는 포탄을 보냈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푸틴은 신나게 그 포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막 쏟아붓고 있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왜 이민족이 그 전쟁에 소용돌이 쓰게 들어가는가? 그 북한에 또 어떤 무기들이 지금 하마스에도 가고 저 이란 쪽에도 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 요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이 정의가 없고 제데크가 없고 미스파트가 없고, 오늘 아침 말씀에는 성실함도 없고 오름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모습이 결코 이 대한민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정치권의 소식이라든지 이 나라의 행편과 처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것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라.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지키더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처방전도 끊어주시더라. 우리가 할 일은 그 처방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 하면은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처방전이 떨어지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이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에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심판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구원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 말씀에 구속자가 오시는데, 시온에 오시는데 누구? 재가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 중에 있으면 심판당하고 말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죄를 떠나면 구속자,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말씀대로 다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즘 이사야서 살펴보는 심판의 말씀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유브라데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고가 마곡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자, 21장 조금 전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어떤 말씀? 내년 이맘때 너희들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너희들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듣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가 둔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처리할 것인데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스탑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응답이 지체될 때 내 속에서 문제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자, 2절에도 그래서 사라가 임신한 것도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희들 집에 온다 이랬잖아요. 그죠? 누구의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정확하게 기한이 차니까 기한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모에드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18장 14절 말씀. 그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절기에 맞춰서 그때 이미 18장 14절에 절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타임이 되니까 노년의 아브람 100세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인간적 생각으로는 100세라 90세라 90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100세 된 아버지도 아기를 낳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100세의 아버지가 90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더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래서 약속의 시실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도로 동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아까 3절에 그랬어요. 그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기뻐하다, 웃는다 이런 뜻이니까. 마침내 우리 가정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25년이나 기다린 아들, 그 정도의 실수 한번 했잖아요. 두 번 했네 실수를. 엘리에셀 이 종이 우리 집 아들인가? 그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사라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종이 낳은 아들도 주인의 아들로 할 수 있으니까 저 바로왕이 준 그 바로의 딸 하갈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구나 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성급하게 하나님이 줄 계획이 있는데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놓게 해요. 그 종이 놓은 아들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분명히 A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포장하고 우리가 뭔가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큰 실수라고 그래서 오늘날 중동 전쟁의 씨앗이 바로 그것을 출발했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은 한 가정의 기쁨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온 우주를 기쁘게 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그 아들 이삭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듯 이름을 지은 것이죠. 아까 맨 마지막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그 찬양을 갑자기 바꾼 것도 오늘 설교 말씀과 관계된 아브라함도 저렇게 했고 나중 이삭은 어떻게 찬양했는지 놀란 찬양을 우리가 이스라엘 전성 이야기에서 뒤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이삭으로 그가 성장해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찬양을 바꿔야 되겠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게 오늘 아브라함 가정 이삭에게 일어났던 감사와 송축, 기쁨 이런 모습이라서 우리 아까 찬양을 받았어요. 21장 6장 이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춤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받은 여인처럼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데려온 그 바로 왕의 딸은 쉽게 아기를 갖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가지니까 하갈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신이신 그분이 이 안주인보다 나를 더 축복하시는구나. 저 사라를 밀어내고 나를 안주인 삼으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었구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또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그것이 아닌데. 그 정도로. 그러면 거꾸로 그 일 때문에 사라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죠? 저 여종이 나를 갈시하다니,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하다니, 내가 실수했나?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아기를 주어서 이거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했다고 우기거든, 사람들은. 그런데 100세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90살 할머니가 된 사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사라의 태가 다쳤다고 이랬거든요. 그때 아기를 가져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신 정보를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어쩌면 우리들 더 낮추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게 해서 우리가 막 시도할 때는 안 되다가 하나님 항복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부모가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모습의 우리 자녀의 모습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때 이루어져야 진짜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토록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바로 이삭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적 방법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25년 끌고 가고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하셨다나?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춤추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시는구나. 비로소 사라가 인정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다 나와 함께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이죠.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말한 아브라함이 노경에 나이 100살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라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이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발전해요. 놀라운 믿음으로 발전해요. 이것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사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삭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 품에서부터 너 내가 100살 때 낳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 이삭 속에도 그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겠죠. 그죠?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이제 아이가 자라며 젖될 쯤 됐을 때 큰 잔치를 베푸며 기뻐했대요. 근데 이렇게 이삭을 낳아서 기뻐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의 약속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상근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잠언서를 읽어야 됐다고 아마 아빠의 권고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잠언서 설명을 해줬어요. 특히 잠언서 8장에 봐라.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총명이 너를 부르지 않느냐. 이 지혜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봐라.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임한다. 그래서 31장이니까 날마다 잠언서를 읽어보자. 그날이 1일이었으니까 오늘부터 읽어보자 했는데 아마 읽었을까. 오늘 3일이니까 이제 3장까지 읽었었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걸 그날 읽었던 걸 카톡으로 한번 나눠볼까? 오늘 1장에서 뭘 느꼈지? 내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끝날 땐 우리 애담이한테 부담 안 주겠어. 20일 지나서 할 거예요. 20일 지나면은 이제 날마다 읽었던 거, 오늘은 어떤 거 읽었지? 오늘은 어떤 느낌이 있었지? 하면서 카톡으로 서로 물어보는 것도 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자유롭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 말씀 읽을 때 시에도 임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씨가 태어나기 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성책에 보면은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혼난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오듯이 이 블레셋, 즉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그 블레셋 땅에 갔다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자기 누이가 이쁘니까 너 내 동생이라고 그래 속여. 그러니까 저 왕도 이 사라가 너무 이쁘네요. 지금은 이제 약속을 받아놨대요. 곧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남자가 사라하고 동침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그 왕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왕의 보좌에 앉아서 잠시 눈이나 붙이고 방에 들어가야 되었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잠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애굽 왕 때는 어떻게 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쳤어. 만지면 손을 쳐, 만지면 손을 쳐 간섭하셨어요. 그때도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여기 자리에 앉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사라를 만나야지 했는데 밤새도록 자고 아침까지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꿈에 말해줘요. 저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반드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네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이 그랄 땅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아마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모든 태의, 여자들의 태의 문이 다 닫히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전성층에는 모든 사람의 몸에 구멍이 막혔다는 거 보니까 아마 눈도 감기고 입도 감기고 그는 뭐 초자연적 일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적극적 간섭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또 고라랑이 사라에게 사라가 고라랑에게 잡혀갔을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죠? 약속의 씨앗이 사라의 몸속에 있는데 잉태할 거로 하나님께 보존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그렇게 지켜줘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그렇게 보호해줘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사람은 실수하지만 그 실수의 순간에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주고 잠시 잠들겠다는 그 왕을 아침 될 때까지 그 왕의 보좌에서 앉아 잠들기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햄모가에 나타났다는데 다른 전성책에는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신부를 가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는 남편의 제자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7절에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말은 나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다. 우리 앞에 18장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행하는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함부로 그 가정에 손대면 너희들 가정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너희들 가정의 재앙도 멈출 것이니 빨리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들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고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고 돌려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해요. 우리도 실수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도 저 아브라함처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또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죠? 18장에서 이삭 태어날 거 말씀하신 데 이루어지죠. 20장에서 사라의 태를 보호해 주고 21장에서는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중간에 20장 사건이 즉 잘못되면은 그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더라.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먼저 주셨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도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면 할례 행하고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까지 낳았던 이스마엘을 하갈하고 내어 쫓으라면 그것도 내어 쫓아.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 자기 피부치가 생겼는데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근데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면 내어 쫓아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떤 일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당장에 눈앞에 보면 이게 손해되는 것 같아. 당장에 눈앞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보다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진데 나는 이루어진다. 나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순종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8일 만에 할례 행하라 하니까 할례 행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니까 내어 쫓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 피부친데 나중에 이삭조차도 번제라 드리라 할 때 이 말씀에도 순종해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자,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전성 이야기는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이삭 바치를 할 때 이삭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이 나는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린 사람이야 하고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지기 싫은 거. 이삭이 그래요.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원하면 내 자신도 줄 수 있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저 이삭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나한테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해 봐야 돼. 그래서 저 이삭을 드리라는 사건이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생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은 나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표피를 떼어드린 적이 있어. 거기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이삭이 그렇게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이 그런 신앙으로 아브람과 사라 밑에서 잘 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을 몸을 보여줬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삭은 아무런 그 부담감도 없이 그대로 말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달래도 나 줄일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내가 이 과정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죠? 자, 하갈과 이스마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들을 다 들으라. 나중에 이 일도 그냥 단순히 학대하고 놀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성책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았대요. 이삭을 앞에 놓고 활을 쏘면서 그게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이를 희롱하고 살인의 이어까지 느낄 정도로 사라가 느끼고 저 잘못하다가 이스마엘이 쏜 화살 지는 장난삼아 쏜다고 하는데 모르지만 뭔가 간역 맞춰도 애들 보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너 거기서 해서 내가 맞춰볼게 하듯이 그런 놀이를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라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을 죽겠다. 이제 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마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생명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인데 저 이스마엘과 또 저 하갈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그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일도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21장 14절 보십시오. 순종은 주저하지 않고 일찍 순종해요. 저 모습이 어디 나타나? 나중에 이삭 드리라 할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죠? 생각 좀 해보자. 한숨 자고 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보드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어찌 보면 매정하듯이 보내요. 근데 저 전성책도 읽어보면은 나중에 보내놓고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 때 아버지로서 그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서 만나기도 하고 없을 때는 그 집에 그냥 한 포교만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아버지의 정은 표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이삭이 네 씨니까 너는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이제 계보가 이어나가는 하고 저거는 내가 다른 민족으로서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할례 행하는 것도 떠나보내라 할 때 떠나보낼 때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자, 22장 2절 보십시오. 모리아산의 이삭밭이라는 것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저 모리아 땅까지 사흘 길이나 가야 되거든. 브엘세바에서 사흘 길. 이 사흘 동안 갈 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나타나서 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시킬 리가 없어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을 믿고 그대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자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는 주저없이 가요. 그런데 이야기는 자기 부인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좀 훈련 좀 시키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어떻게 기도하여 응답받는지
내가 잠시 훈련 좀 시키고 올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라도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순종해요. 자, 22장 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아까 21장 14절에도 보낼 때도 아침 일찍 순종했어요. 그죠?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저 번제 나무를, 자기를 태울 나무를 누가 지고 가냐면은 이삭이 지고 가죠. 그죠? 마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내가 좀 전달해 주려고 요즘 이스라엘 전성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도 제가 눈치는 챘어요. 눈치는 챘는데 우리가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너를 온전한 번제로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대답이 멋집니다. 오늘 나를 번제로 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이 나오기 쉽지 않죠. 아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 나 드릴 수 있어 했더니 그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받기를 원해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나를 번제로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가 칼로 나를 치야 되는데 칼로 칠 때 내 몸이 흔들려서 내 번제물이 더럽히지 않도록 저를 꼭꼭 묶어 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성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택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더러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칼로 나를 내리쳐서 번제라는 것이 쪼개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잖아. 그죠? 손발을 자르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 동물 드릴 때 그렇게. 그럼 칼로 칠 때 자기 몸이 흔들려가지고 그 번제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꽁꽁 묶어 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죄가 남으면 이 죄를 엄마에게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놀라운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메아세아림이 복을 받는 것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저 받은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기를 택하셨다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말고 나를 받기를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려지다가 혹시라도 내 이 애물이 흔들리거나 오염될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더럽혀질까봐 나를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되 다 태워진 채는 그 죄 한 줌 가지고 가서 이것이 아들 이삭의 향이라고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아버지께 맡겨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님도 아마 저 이삭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이 죄가 도말될 수만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나는 기뻐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 이 이삭의 영성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성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참고하고 들을 만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순종도 아름답지만 그 부모님의 순종은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이삭도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고 빨리 나타나시나. 내가 시험해보려고 그런 거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확인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또다시 축복의 약속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 바치는 주저하지 않고 바쳐요. 그리고 사라도 뭔가 둘러대는 것 같지만 뭔가 낌새냈지만 그 남편에게 태클을 걸지 않아요.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줘요.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줘요. 나중에 그 뒤에 우리가 다음 주 하에세라 3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때도 사단이 나타나고 장난을 하거든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노인은 내가 사람의 모습을 아까 같은 나타난다 했잖아요. 살에게 나타내가지고 당신 남편 아브라함이 당신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렸다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통곡을 하다가도 사라도 즉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바뀌어져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엄마는 여러분 가정이 사라처럼, 자녀들은 여러분 가정이 이삭처럼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신, 내가 아까 찬양을 바꾼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바꿨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자. 무조건 하나님을 옳다고 송축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이 아브라함 가정이고 그 신앙이 사라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좋은 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가신 하나님,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라도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이 그 가정이더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아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방전을 분명히 내려주신다. 내 머리로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다음에 그것이 해결받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도 신뢰하라.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문제 있을 때 해결도 해주죠. 그죠? 애구방아 때 사라가 잘못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간섭해 주시고, 오늘도 구랄왕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도 간섭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간섭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처리할 것은 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야 돼. 그것이 나의 뜻이야 하고 보내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21장 9절에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 이삭을 놀린다 이런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마치 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듯이 활 쏘는 어떤 훈련하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우리 아들 잃겠구나.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 근데 그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가고 그렇게 왕래하는 모습들을 전성으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갈 때 저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라도 아들 이삭이 죽었다는 그 사단이 흩은 소리, 거짓말에 처음엔 통곡하고 울어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바꾸시듯이 저기도 11절에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즉시 순종으로 내 자신을 정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잠시 설파할 수도 있어. 잠시 근심할 수도 있어. 잠시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를 싸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 근심하는 거 내가 봤다는 것이죠. 사라가 네게 말한 것이 정답이니까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너희 그 아브라함 언약 계보를 이어갈 것이고, 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마엘은 너희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네가 마음을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니까 네가 이 일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또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네 아들이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도 내가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저 이스마엘 그 후손들, 저 이슬람 세력들도 우리가 결코 악인한다든지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충고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이 저쪽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그건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저들이 변질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의 큰 그림 안에서 그 씨앗들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저 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서 울고 있을 때 들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주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나니 하고 와서 위로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들도 언젠간 눈이 밝히 뜨여져서 바로 진짜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도 이쪽으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줘요. 이 위로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아직 악인처럼 사는 그 사람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그들도 만나서 위로하시고 그들도 또 울고 있을 때 나타나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외로워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도 이 강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자, 오늘 세 가지로 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루시는 것을 체험한 우리들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지 않는 그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택했다면 나는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서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드려지게 하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엄마에게도 제 한 뭉치라도 갖다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삭의 향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모습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어쩌면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을 제시하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때리신 처방길이라면 그것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시고 나도 아브라함 가정처럼 이삭처럼 사라처럼 순종하리라. 어떤 말씀을 하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리라.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